안녕하세요. 지극히 사적인 책 읽기의 똑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똑친입니다. 네, 저희는 줌으로 지금 영상으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공부하는 건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이고요. 오늘 할 부분은 2부 12장 자기 극복에 대하여 14장 교양의 나라에 대하여 할 겁니다. 네. 그러면 바로 이제 제가 12장 자기 극복에 대하여 하겠습니다. 자기 극복이란 무엇이냐면 서설부터 계속 지금까지 인간은 극복되어야만 하는 그 무엇이다라고 계속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도 이제 여기에서 또 나와요. 그 부분 한번 찾아보면 생명은 이 비밀도 내게 직접 말해주었다. 그는 말했다. 보라, 나 끊임없이 자신을 극복해야 하는 존재였다. 결국에는 계속 자라투스트라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극복해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자기 극복을 해야 하는가? 바로 힘의 의지를 통해서 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힘의 의지가 그럼 무엇인지 궁금하잖아요. 우리가 처음에 리뷰할 때 힘의 의지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리뷰를 한 적이 있는데 시간이 오래됐으니까 다시 한번 짤막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힘의 의지는 결국엔 뭐냐면 삶에 대한 강한 욕망이에요. 이 말을 처음 썼던 사람은 쇼펜하우어인데 쇼펜하우어는 부정적인 용어로 썼고 니체는 긍정적인 의미로 썼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살펴볼게요. 삶에 대한 강한 욕망을 쇼펜하우어는 생존의 의지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것은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 심지어 무기물까지 또 갖고 있는 게 맹목적인 생존의 욕망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에는 인간만 갖고 있는 건 아니고 생명이라고 갖고 있는 모든 생명체는 갖고 있다라고 한 거니까 그렇게 긍정적인 의미로 쓴 건 아니고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니체는 이런 맹목적인 생존의 욕망을 근절해야지만 궁극적인 구원으로 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반대로 니체는 짜라투스트라의 말을 빌려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삶에 대한 강한 욕망은 힘의 의지인데 이 힘의 의지가 뭐냐면 자신의 힘을 증대시키고 강화시키고 성장하고 싶어하는 인간의 욕망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 욕망을 긍정해서 생산적으로 승화시키려고 얘기를 했어요. 노력을 했어요. 니체는. 그리고 이제 다음 장에 보면은 진리를 향한 의지라는 게 나오는데 힘의 의지는 니체가 말했던 거고요. 진리를 향한 의지는 그 당시에 이제 가장 현명하다, 가장 지혜롭다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이 말했던 의지예요. 그게 바로 진리를 향한 의지인데 그 부분 한번 읽어볼게요. 더없이 지혜롭다는 자들이여 너희는 너희를 앞으로 내몰고 열렬하게 타오르게 하는 것을 두고 진리를 향한 의지라고 부르는가? 존재하는 모든 것을 사유 가능한 것으로 만들려는 의지, 나 너희의 의지를 이렇게 부르는 바이다. 여기서 그러면 더없이 지혜롭다라고 하는 자들이 누구냐면 바로 종교인, 신학자, 철학자를 말하고요. 왜 이들을 가장 현명하다라고 하면 그 당시 당대에 인정을 받았던 공부를 가장 많이 하고 가방끈이 길고 했던 현명한 자들이 바로 이들이었거든요. 그리고 이들은 이렇게 자기들이 진리를 향한 의지를 추구하고 있고 진리를 제시한다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이 진리를 향한 의지를 보면은 모든 것을 사유 가능한 것으로 만들려는 의지라고 했잖아요. 사유가 가능하다라는 건 결국은 이성을 통해서 생각하고 통제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거든요. 이거는 서양 전통 철학에서 인간은 이성을 통해서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고 설명할 수 있다는 사상과 동의를 합니다. 결국에는 이들이 말하는 관념은 서양의 전통 철학이나 기독교적인 관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서양의 전통 철학이나 기독교적인 관념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알아보면요. 서양의 전통 철학은 인간은 이성적인 동물이다라는 거에 근간을 해요. 그래서 이성을 통해서 자신의 감정이나 욕망을 통제하고 진리를 추구할 수 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인간은 절대 감성적인 동물이 아니에요. 이성적인 동물이라 이성을 통해서 모든 걸 통제할 수 있다라고 본 거고요. 그다음에 기독교적 관념론은 플라톤의 이원론하고 그 맥을 같이 하는데요. 기독교와 플라톤의 이혼론은 결국에는 세상이 두 개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인간이 사는 세계 그리고 신이 사는 세계. 근데 이 인간이 사는 세계는 불완전하고 부정적인데 이 신이 사는 세계는 완전하고 긍정적인 세계예요. 그래서 인간은 죽어서 이 불완전한 세계를 벗어나서 신이 사는 저 완벽한 세계로 가려고 하는 게 바로 이원론의 세상인데요. 니체는 우리도 알다시피 신은 죽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원론을 부정했어요. 결국 이론론인데요. 저 세계는 없어요. 신이 사는 완벽한 세계는 없고 오직 이 세상만 있는 이론론을 주창한 겁니다. 그리고 왜 이 진리를 향한 의지에서 보면은 192페이지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존재하는 것들을 모두 너희에게 적응해야 하며 몸을 굽혀야 한다. 왜 진리를 향한 의지를 내세우냐면 결국에는 너희가 그런 거를 진리를 제시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너희한테 적응하고 몸을 굽히기를 바란다라고 지금 짜라투스트라가 비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의 의지가 바라는 것이 그것이다.
그런 것들은 매끄럽게 되어야 하며 정신의 거울과 반사로서 그 정신에게 예속되어야 하는 것이다. 더없이 지혜롭다는 자들이여 이것이 힘의 의지의 일종으로서 너희 의지의 전부였다. 너희가 말하는 진리를 향한 의지도 결국에는 힘의 의지의 일종이래요. 결국엔 너희는 민중을 지배하려고 하는 힘의 의지를 작용하고 있는 것밖에 안 된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너희가 선과 악에 대해 그리고 가치 평가에 대해 말할 때도 결국에는 민중들이 너희가 제시하는 진리를 따르고 너희의 진리에 몸을 굽히길 바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 이거 볼 때요. 네네. 우리 공부했던 도덕경 생각이 나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그 더없이 지혜롭다는 자들이 약간 유교적인 성향? 그러니까 아, 존재하는 모든 것에 이름을 붙이려고 음, 음, 했던. 그래서 모든 가치를 다 이론화시켜서 백성들에게 따르라, 음, 믿고 따르라 이렇게 음. 한 게 사실은 백성들을 지배하기 위한 어떤 수단이었잖아요. 근데 맞아요. 이제 노자는 도덕경을 통해서 이름 짓지 마라, 이름 붙이지 마라. 음, 그냥 내가 받아들이는 것, 뭐 음,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음, 그 맥락이랑 되게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누가 누군가를 지배하기 위해, 자기보다 약한 사람을 지배하기 음, 음. 위해서는 이런 진리라고 이름 붙여진 것들이 되게 커다란 무기가 되는 것 같아요. 음. 동서양을 막론하고. 맞아요. 보편타당한 거라고 얘기하는 것도 굉장히 무서운 것 같아요. 그 기독교에서 말하는 십계명, 계율이 그 종교의 종교인들한테는 그 진리잖아요. 그걸 믿고 따라야 하는. 음, 그래서 그들의 행동에 제약을 주고 자유롭지 못하게 올가매는 것 같아요. 결국 그들을 지배하려고 하는 것밖에 안 되지 음,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여기에서 보면 가치 평가를 결국에는 할 수 없다라는 거잖아요. 음, 옳은 게 아니니까. 뭐가 옳다 그르다고 말할 수 없으니까 뭐가 그쵸. 맞다 틀리다도 할 수 없는 거니까 거기서 되게 조심스럽더라고요. 가치 평가를 할 때 누구에 대해서 내가 어떤 기준을 적용해서 저 사람이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내가 판단하고 있진 않은가 그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이 부분 읽으면서. 네. 계속하겠습니다. 네. 니체가 긍정한 힘의 의지는 무엇인가? 우리가 이것도 앞부분에 잠깐 리뷰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냥 간략하게 짚고 넘어갈게요. 니체가 말하는 힘의 의지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비열하고 비겁한 힘의 의지고 말만 들었을 때 딱 느낌이 오듯이 당연히 니체는 이걸 부정했고요. 좋지 않게 봤고 고귀하고 우아한 힘의 의지가 있는데 이거는 긍정을 했고 좋게 봤습니다. 결국에 원한 거는 니체는 고귀하고 우아한 힘의 의지를 발현해서 위버맨시로 가기를 원한 거예요. 비열하고 비겁한 의지는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하고 음. 넘어갈게요. 이게 인간 말종, 네네. 말세인. 그죠? 네. 그때 할 때 우리 저는, 했죠. 네. 네네네. 저는 이 인간 말종, 말세인이라는 말이 뇌리에 너무 깊이 박혀 있어가지고 응, 어떤 행동을 할 때, 나 인간 말종 아니야, 이거? 응, 나 말세인 아니야? 응, 이런, 응.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인간의 본능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말세에 있는. 그죠? 그러니까 극복해야 되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이걸 우리가 응, 인간 말종을 극복해야 되는 거니까 맞아요. 계속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제 뒤에도 보면 이 말세이는 인간의 본성을 그대로 내보이는 인간이에요. 그래서 누구나 다 갖고 있는 거고 이걸 극복해서 고귀하고 우아한 힘의 의지로 가야 합니다. 6번에 보면 이제 짜라투스트라가 말하는 힘의 의지인데요. 이제 193에서 194쪽에 보면 모든 생명체는 복종하는 존재래요. 모든 생명체의 본성은 결국엔 복종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 자신에게 복종할 수 없는 존재에게는 명령이 떨어지기 마련이라는 것이다. 생명체의 천성이 이러하다. 복종하는 것보다 명령하는 것이 더 어렵다는 것이다. 명령하는 자가 복종하는 자 모두의 짐을 져야 한다는 그리고 그 짐이 그를 쉽게 짓누르게 된다는 이유에서만은 아니다. 내 보기에 모든 명령에는 시도와 모험이 드러나기 마련이다. 명령을 할 때 생명체는 언제나 자기 자신을 걸게 되니 여기에서 보면 짜라투스트라는 복종보다 명령이 더 어렵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왜 어려운가 하면 그게 이제 내가 모두를 책임져야 하는 짐, 부담감, 책임감 때문만에 그 힘든 게 아니라 그 명령은 결국에는 내가 새로운 가치를 만들고 그거를 구현해내고자 시도와 모험과 도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내가 최초의 창조자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명령하는 자는 자기 가치 설정을 하고 그거를 행동을 옮기니까 내 자신을 걸게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가치나 기준에 부합하기 위해서 그걸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들어 놓은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놓고 그거를 내가 구현을 하는 거니까 나의 진짜 온전한 새로운 길인 거죠. 음, 그를 통해서 나의 힘의 의지는 증대되고 성장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94페이지에 보면 생명체를 발견하면서 나 힘의 의지도 함께 발견했다. 심지어 누군가를 모시고 있는 자의 의지에서조차 나는 주인이 되고자 하는 의지를 발견할 수 있었다. 여기에서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본성이 나오는데요. 생명체에는 힘의 의지가 다 있어요. 심지어 누군가를 모시고 있는 자, 즉 복종하는 자도 주인이 되려고 하는 힘의 의지가 있대요.
근데 웃긴 거는 이 약자가 강자를 섬기는 까닭은 이를 통해서 자신보다 약한 자를 지배하려고 하기 때문이라고 해요. 이게 아까 말했던 우리 말세인, 이 인간의 본성이 결국 말세인의 본성을 갖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힘의 의지를 통해서 결국에는 원하는 건 창조자가 되라고 하는 거예요. 창조자는 우리가 여기까지 말했던 위버맨시를 말하는 거고요. 196페이지에 보면은 더없이 지혜롭다는 자들이여 진정 너희에게 말하건대 불변의 선과 악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 것들도 그 자체의 힘으로 자신을 거듭 극복하지 않을 수 없으니. 여기에서 이제 진리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들이 말하는 선과 악, 가치 평가가 결국에는 진리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는 진리는 불변해야 되는데 불변하는 선과 악은 없다,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니체가 이제 신은 죽었다라고 얘기를 한 게 그 인간 스스로의 의지가 아닌 신의 의지에 따라 행동하면 인간은 결국에는 누구한테 복종을 하는 거고 신이 만들어 놓은 가치에 따라서 복종을 하고 그에 따라서 행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바로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신의 의지에 따르는 거라서 인간으로서의 창조자 역할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신이 죽었다 하면서 인간 스스로의 의지를 통해서 자신만의 새로운 가치를 구현하기를 바랬고요. 결국에는 그 새로운 가치 설정이 필요하다는 걸 역설하기 위해서 신은 죽었다라고 말을 한 거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리고 힘의 의지는 결국에 뭐냐면 새로운 가치를 설정하는 원리인 거예요. 내가 명령하는 자가 되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명령하는 자는 결국엔 새로운 가치를 설정하는 사람. 그 새로운 가치는 뭘로 설정하냐면 힘의 의지로 설정을 하는 거거든요. 196페이지에 보면 그러나 너희의 가치로부터 더욱 강력한 폭력과 새로운 극복이 자라나고 있다. 그것에 의해 알과 알껍질이 부서지고 있고 그리고 선과 악에서 창조자가 되지 않을 수 없는 자는 진정 먼저 파괴자가 되어 가치들을 부숴버려야 한다. 근데 새로운 것을 딱 처음부터 딱 추구하기는 어렵고 기존에 있는 가치를 먼저 파괴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기존에 있는 가치가 정말 이게 진짜인가? 이게 맞는 건가? 라고 계속 의심을 하고 파괴를 함으로써 새로운 가치가 추구되는 거고 그를 통해서 자기 극복이 실현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 새로운 가치를 추구하는 것은 앞에서 말했던 명령하는 자인 거고 명령하는 자가 바로 창조자인 거고 그 창조자가 하는 게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도전하고 모험하는 자가 바로 창조자인 겁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게 우리가 계속 공부하면서 삶의 주인이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 개념이 사실은 내가 원하는 걸 하면 삶의 주인인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 삶의 주인인가? 이렇게 좀 의문스럽게 갖고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리뷰해 주시는 거 들으니까 이걸 복종과 명령으로 생각을 하면 되겠구나. 내가 이제 명령을 할 수 있는 일들이 내가 주인이 되는 길이구나. 내가 어떤 거에 복종을 하는 건 그게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뭔가 명령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야 되겠구나. 그에 따른 어떤 뭐 고난과 시련은 내가 받아야죠. 그리고 그런 게 있어야지 또 성장할 수 있다고 하니, 그래서 이 명령이라는 말 자체도 사실은 좀, 약간 저는 약간 부정적인 의미였었거든요. 권력이 있는 사람이 맞아요. 권력이 자기보다 낮은 사람에게 하는 그런 것이 명령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명령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다른 사람한테 명령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자신에게. 예,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할 수 있으면 내가 삶의 주인이구나. 내가 주인이니까 명령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또 생각이 드네요.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네. 저는 네. 14장 교양의 나라에 대하여를 하겠습니다. 네. 먼저, 교양의 나라란 일단 예전에는 그 지식이라는 게 귀족들이 배웠던 특권이었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대중을 지배를 했었던 거고, 사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조선시대에도 어떤 지식이 양반의 전유물이었기 때문에 백성들을 지배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세종대왕이 한글 반판한다고 했을 때 그렇게 반대했던 이유도 그거죠. 지식이 백성들에게 같이 공유되는 걸 막기 위해서잖아요. 그래서 그런 특권이었던 그런 지식이 근대에 들어오면서 대중교육이 시작돼서 많은 사람들이 배우게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지식을 사람들이 교양이라고 부르게 되었고 다양한 교양을 이제 쌓아가게 된 거죠. 그래서 나는 교양이 풍부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다. 그래서 이걸 교양의 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니체는 이 교양을 좋게 보지 않아요. 그래서 먼저 제가 예전에 리뷰했었던 1부 11장에 새로운 우상에 대하여 편을 보면 거기에 교양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여기 존재할 가치가 없는 자들을 보라. 저들은 창조하는 자의 업적과 현자들의 보물을 훔쳐낸다. 저들은 저들의 도둑질을 불러 교양이라고 하지. 이처럼 그러니까 어떤 지식이나 지혜, 위대한 고전이나 위인들이 말했던 그런 지식이나 지혜를
배워서 자기 걸로 체화시키지 못한 거예요. 자기가 받아들여서 자기 삶에 실천을 하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배우기만 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한테 아는 체만 했다는 거죠. 그리고 지식을 전달만 하고. 그러니까 도둑질을 해서 넘겼다. 이렇게 이제 비판을 하는 거죠. 이런 부분이 나왔었고 14장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까지 그토록 알록달록한 점박이를 나의 눈은 본 적이 없었던 것이다. 발이 떨리고 가슴까지 떨렸지만 나는 웃고 또 웃었다. 이곳이야말로 온갖 물감통의 본바닥이구나. 나는 말했다. 얼굴과 사지에 신개나 되는 얼룩을 칠하고 거기 그렇게 앉아 나를 놀라게 했으니 오늘을 살고 있는 자들이여.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알록달록한 점박이는 교양인을 말하고요. 얼굴과 온몸에 이제 신개나 되는 얼룩을 칠하고 있다는 건 갖가지 교양으로 자신을 치장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치장했다는 말 자체가 자기 걸로 만들지 못하고 아는 체 하는 수준이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왜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가 철학책인 동시에 문학책으로 인정받은지를 느끼게 됐어요. 그러게요. 너무 비유가 맞아요. 너무 적절한 거예요. 진짜 음. 여러 가지 색깔의 물감통이 있는 거죠. 철학이라는 물감통, 뭐 과학이라는 물감통, 뭐 신학이라는 물감통, 뭐 여러 가지 물감통이 있을 텐데 그것을 내 몸에 덕지덕지 이렇게 바르는 거죠. 교육을 통해서. 그래서 나는 교양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알록달록한 점박이로 보였던 거죠. 니체에게. 그래서 굉장한 비유네. 이거 문학 작품이라고 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이제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해석을 할 때 박창국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들은 다양한 교육을 통해서 지식을 쌓아가며 자신을 고양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러한 지식들에 묻혀서 진정한 자신을 잃어버리고 있다. 그러니까 치장하고 자기를 여러 가지 물감으로 가려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잃어가는 거죠. 진짜 자기가 뭔지를 모르고 그렇게 되어가는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이러한 교양인의 본 모습은 어떻냐? 너희 가운데 누군가가 베일과 덧옷, 분칠과 겉옷을 벗어버린다면 겨우 새들이나 놀라게 할 정도의 것이 남게 되리라. 새들이나 놀라게 할 정도면 얼마나 앙상하고 왜소하고 막 그런 모습이겠어요. 그래서 이런 교양으로서 받아들인 지식을 자기 걸로 만들지 못하고 치장하듯이 이렇게 꾸몄기 때문에 결국은 그것을 다 지우고 벗겨내고 하면 별로 남는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많은 지식을 쌓아도 삶이 공허하지 않나.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니테의 신앙과 교양인이라는 주제로 이제 또 한번 볼 건데요. 책에 이런 부분이 나와요. 우리는 전적으로 현실적인 존재, 그리하여 신앙과 미신을 갖고 있지 않다. 곧 떠벌려대고 있어 하는 말이다. 이렇듯 가슴을 펴고 뻐기고들 있으니, 펴보일 가슴도 없으면서, 완전히 이제 디스하는 일단 그런 말인데, 이 교양인들이, 우리는 현실적인 존재다. 우리는 신앙과 미신을 갖고 있지 않다. 우리가 얼마나 지금 가진 많은 교양을 가지고 현실을 직시하는지 아느냐. 이렇게 이제 떠벌리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을 때, 니체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신앙과 미신을 갖고 있지 않다? 라고 이제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니까 너희가 신앙을 가질 수 없다라고 이제 뒤에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니체가 신은 죽었다라고 말했는데 니네가 신앙을 갖지 못한다라고 비판을 한다는 건 좀 사실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니체가 생각하는 신앙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 건데 니체가 말한 신은 죽었다. 에서의 신앙은 이원론적인 종교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기독교적인 신이죠. 근데 니체가 모든 신앙을 부정했던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스의 신화와 영웅들은 긍정했잖아요. 계속 그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이유가 그리스 신화에서의 신은 인간처럼 욕망을 분출하고 정말 자기의 욕망에 너무너무 솔직하죠. 저희가 생각할 때 완전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정도로 굉장히 솔직한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그 지상에서의 삶을 최대한 긍정하면서 살고 있잖아요. 근데 뭔가 이럴 수가 이런 표현이 막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 이미지들을 이렇게 그려보면 머릿속에서 굉장히 역동적이고 생동감이 살아서 움직이는 막 그런 느낌이 저도 들거든요. 그리스 신화에서 보면. 근데 니체도 그런 점을 되게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삶에 어떤 방향을 주는 신앙은 필요하다. 그리고 이것은 현재 위버맨시에 대한 신앙이 되어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신앙이 있을 때 인간은 그것의 실현을 위해서 성장하고 고양될 수 있다. 여기서 조금 덧붙이자면 이제 그리스의 신화나 영웅 같은 걸 보면 이원론의 세계가 아니라 인간이랑 같이 어울려 살거든요, 신이. 그래서 이론론인 거고 그 신들을 보면 같이 인간처럼 욕망을 갖고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이 삶을 긍정하고 인간을 긍정하는 신들이거든요. 근데 그 니체가 부정했던 그 이원론, 이 세계와 전혀 단절된 다른 세계가 있다. 이거를 부정한 거고 신앙 자체를 부정한 건 아닙니다. 근데 여기에서 교양인들은 어디서 뭔가 보고 들은 게 있어가지고 아예 신앙은 안 좋은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니체가 말하고 있는 신앙은 그게 아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또 한편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니체가 이 위버맨시를 종교화시키고 싶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사람들이 갖는 그 신앙에 대한 마음 있잖아요. 그게 결국은 힘의 의지가 아닐까. 뭔가에 대해서 믿음을 갖고 자기를 성장시키고 고양시키려고 하는 게 신앙이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어떤 그런 마음을 이야기하지 일본 맨시를 시키려고 하거나 그렇게 해서 말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또 책에 이런 부분이 나와요. 너희가 어찌 신앙이란 것을 가질 수 있으랴. 알록달록한 점박이들이여. 일찍이 신앙의 대상이 되었던 온갖 것의 그림인 너희가. 그러니까 이렇게 흉내만 내고 있는 교양인들은 자신을 고양시킬 수 있는 신앙을 가질 수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런 신앙은 사실 자기를 극복하고 창조해야 되는 신앙인데, 이 교양인들은 그걸 할 수가 없는 거죠. 또 그 다음을 보면, 이거 정말 비유가 너무 헉하다. 정말 대단하다라고 생각했던 비유가 또 나오는데, 교양인을 너희는 생식의 능력이 없는 존재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생식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뭔가를 새롭게 창조해내고 만들어내고 태어나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교양인들은 그거 할 수 없다는 거죠. 창조를 할 수 없다. 생식의 능력이 없는 존재다. 이렇게 이제 비유를 했고, 그 때문에 너희에게는 신앙이란 것이 없는 것이다. 그러나 창조하지 않을 수 없던 자는 언제나 자신의 현몽과 별의 전복을 갖고 있었으며 신앙을 신앙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창조를 할 수밖에, 자기 극복을 하면서 창조를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뭔가 신앙적인 게 있었다는 거죠. 그 신앙이 위버맨시가 되려고 하는 힘의 의지였을 거고. 자, 그래서 이런 위버맨시에 대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힘의 의지로 새로운 것을 창조해내는데, 교양인은 아는 것만 많을 뿐 자신의 삶을 고양시키기 위해서 힘의 의지를 발휘하지는 않는다. 이들에게도 힘의 의지는 있는 거죠. 교양인에게도. 네, 지식을 뽐내면서 남을 그죠. 누리려고 하는 그죠. 민족을 지배하려는. 비열하고 비겁한 의지. 그렇죠. 그런 걸 이제 이 장에서도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교양의 나라에 대하여에 대한 리뷰를 마치면서 저는 이게 지금 현재에도 너무 잘 들어맞는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게, 그러한 어떤 위선적인 교양인들을 만들어내는 근대의 교육이 지금도 별반 다르지 않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국가에 의해서 이제 똑같이 그런 보편적인 대중화된 판에 찍은 듯한 교육에 의해서 아이들이 이제 교육받고 성장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 가운데 진짜 자기 극복, 명령, 뭔가 위버맨시가 되려고 하는 신앙, 이런 자기의 어떤 힘의 의지에 대해서 깊이 사유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참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박창구 교수님 말씀대로 이들이 이제 우리가 그런 어떤 국가교육기관을 다 마치면 뭐 대학교까지 가고 그러면 뭐 교양인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지식인이 될 수는 있지만, 그 삶이 진짜 참 공허한 것도 맞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자살률도 높은 것 같고, 우리 청소년들도 극단적인 선택을 좀 많이 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정말 이게 우리나라에 정말 필요한 교육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람들이 진짜 각자 자기의 자아를 찾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그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교육을 해줄 수 있는 거. 차별화된 교육, 다양화된 교육,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 교육을 이제 뭔가 체계를 잡고 기준을 잡는 것 또한 하나의 대중화되고 공장에서 찍어내는 듯한 교육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결국 이게 자신을 찾아간다는 건 자기가 공부하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스스로. 뭔가 통일된 교육 교재나 가정이나 방법을 제시해 주는 게 아니라, 지금은 너무 많잖아요. 공부할 수 있는, 우리가 지금 같이 책을 읽고 우리 스스로를 알아가는 그 과정 또한 이 나를 찾아가는 과정인 거고, 요즘에 너무 뭐 주변에 찾아보면 너무 많아서 스스로 내가 이제 나를 알고 싶고 내가 더 고양되고 싶고 성장하고 싶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시대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면 애들한테 시간을 줘야 되겠네요. 시간을. 자기가 한번 생각해 할 수 있는 시간을 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아직은 모르겠어요. 어른들이 먼저 깨어나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우리가 하고자 하면은 정말 많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특히 유튜브. 저는 정말 요즘 유튜브에게 감사해요. 저도. 제가 공부하려고 하는 모든 게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또 아낌없이 이렇게 공유해주고 나눠주는 사람들이 있어서 너무 좋고. 맞아요. 그리고 요즘 제가 이제 어떤 인간의 삶을 향유하는 가장 높은 단계가 예술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하고 있는 독서 모임도 그쪽인데, 네. 클래식 이제 하고 있잖아요. 네네네. 사실 클래식 할 때 옛날에는 정말 자료가 없었어요. 테이프 왜 사던 시절. 유명한 뭐 모차르트, 베토벤
켜가지고 그냥 카세트에서 들으면서 뭔가 해설도 별로 없는데 그냥 배경음악처럼 이렇게 들었는데 와, 지금 유튜브에는 이걸 악장별로 설명해주는 유튜버들도 있고 되게 유명한 지휘자가 연주하는 그 장면을 그대로 완전 음질도 완전 최상으로 해서 보여주고 맞아. 와, 전 진짜 유튜브 브라보 막 이러면서 맞아요. 보고 있거든요. 아, 그래서 저 이게 니체가 교양의 나라에 대해서 결국엔 교양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비판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니체가 살던 시절과 불과 그 인터넷이나 이제 유튜브 뭐 플랫폼이 활성화되기 전에는 이런 사람들이 정말 많았던 것 같아요. 교양이라고 하면서 자신의 지식을 뽐내고 그 지식으로 다른 사람들을 뭐 깔아뭉개고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는데 요즘에는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유튜브가 많아지고 내가 진짜 찾을 수만 있으면 되잖아요. 내가 검색해서 찾을 수 있는 능력, 네이버나 뭐 카카오나 저 구글이나 유튜브나 이런 거에 들어가가지고 뭔가 찾을 수만 있으면 이런 교양인들이 갖고 있는 지식 정도는 얼마든지 찾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런 교양인이라고 하면서 지식을 뽐내는 것보다 그거를 찾고 내 걸로 하는 체화시키는 거 그게 너무나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요즘 시대에는. 아마 그러니까요. 니체는 아마 지금 같은 세상에는 점점 창조자, 유어맨시가 더 많이 나올 것 같다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유튜브를 보면 창조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오. 아니, 어떻게 저런 소재로 저런 영상을 찍지? 이렇게 생각이 될 정도로. 그리고 각각이 가진 왜 그 다양성과 자기만의 그런 어떤 재능을 발현하잖아요. 그 지식의 장이 되는 거잖아요. 그거 너무 뭔가 이게 폭발할 것 같아요. 유튜브를 통해서 뭔가 폭발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유튜브에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진짜. 그러니까요. 전 세계인들이 여기에 지식을 공유하고. 진짜 최고예요, 최고. 아, 네. 그럼 오늘은 이걸로 할까요, 똑치님? 네, 오늘 간만에 너무 즐거웠어요. 네.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